안녕하세요, 다타오입니다. 옛날 옛적에 사바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답니다. 사바. 그 왕국엔 셈나라고 하는 왕비가 살고 있었어요. 이름이 뭐였냐고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왕비는 매우 예뻤지만 언제나 그 예쁨이 시들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겠죠? 그래서 언제나 완벽한 최상의 아름다움을 가꾸려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마법 거울을 보고 물었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언제나 왕비가 가장 예쁘다고 말해주던 거울은 어느 날 갑자기 충격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은 백설공주랍니다. 왜야? 여러분, 이 얘기 다 아시죠? 이 이야기는 독일의 민담 중 하나인 백설공주 이야기입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이긴 한데 사람들은 이 이야기의 본질을 거의 보지 못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원래 이 이야기는 천상세계에서 신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신아이들은 이런 동화를 들으며 착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신으로 자라나곤 했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안데르센이나 그림 형제 등 특별한 눈과 귀를 가진 존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늘세계에서 엿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구판으로 만들어내곤 했답니다. 심청전이나 흥보전, 신데렐라 이야기, 그리스 신화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천상의 스토리 서핑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이들, 바로 스토리텔러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이야기꾼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천상의 이야기를 자기 수준으로 해석하여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죠. 그 당시 인간계의 수준은 야만을 막 벗어나 불안과 사악함이, 이기성이 창궐하던 시기였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아시죠? 불안이 가슴에 가득한 나그네는 장엄한 우주의 실상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의 인류는 어떤가요? 아직도 인류는 불안한 나그네이며 돌아갈 고향이 어딘지도 모르는 방랑자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 이런 이야기들의 진실이 필요합니다. 백설은 눈처럼 순결한 원신을 뜻합니다. 보통 영혼이라고도 하는 그것을 우리는 원신이라고 합니다. 바로 당신의 근원 모습이기도 하죠. 네, 당신이 백설입니다. 그 근원은 참되고 선하고 아무 흠이 없어서 성결하여 아름다움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진선미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했죠. 그런데 그러한 당신 안에 수많은 분신들이 생성되면서 우주를 확장시킵니다. 존재의 확장, 우주의 확장, 즉 개체가 분체가 되어갑니다. 사회관계가 시작된 것인데 그러면 반드시 이런 일이 생겨요. 조금 덜 진실하고 덜 착하고 또 참을성이 부족한 것들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쓰레기가 생겨나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그거 정리해야 돼요. 규칙적으로. 그것이 왕비입니다. 언제나 밖의 평판에 의지하죠. 근원적인 자신감이 없으니까. 마법의 거울 따위가 그런 것입니다. 남은 뭐라고 할까? 내게 어떤 댓글을 달까? 좋아요는 얼마나 달렸을까? 요즘 시대의 마법 거울은 더욱더 다양해졌죠. 신경 쓸 남이 더 많아졌습니다. 왕비는 당신 안에 이미 탁해지고 분리되기 시작한, 불안의 파도에 발목을 적시기 시작한 잉여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런 것을 사상업력이라고도 해요. 그 생명은 자기를 인정받는 데 갈급해 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자기를 과시하고자 합니다. 과시욕, 어마어마한 과시욕, 자랑. 그것은 스스로 분리를 선택한 자들의 숨가쁜 옹알이요 잠꼬대입니다. 자랑질을 하고 과시를 해보려고 5만 가지 과대 포장을 해보지만 그것은 점점 진실에서 멀어지는 짓이니 마치 성형 중독자와 같은 추함을 향해 갈 뿐입니다. 사람은 결국 진실하고 착한 존재를 향하게 되는 법입니다. 왕비는 질투심을 느끼죠. 백설도 왕비도 모두 당신 안의 식구들입니다. 어떤 측면들이죠. 당신 안에도
그 생생한 질투의 폭약이 내장되어 있나요? 그게 당신 안의 왕비입니다.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비난은 피하고 싶고, 잘난 부분만 보여주고 싶은 면이 있나요? 그게 당신 안의 왕비입니다. 이 왕비는 순결하고 맑게 빛나는 자신의 원신을 참을 수가 없어집니다. 그게 비교되는 순간 자기는 지워져야 할 무엇이라는 게 직시되니까요. 원래 사람은 거친 아수라장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싶지 않은 법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순결한 빛을 꺼버리고 싶죠. 최소한 가려버리고 싶죠. 그래서 사냥꾼을 보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사냥꾼. 그건 뭘까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런저런 구실, 이런저런 핑계입니다. 핑계는 피하고자 하는 계책이죠. 생계 문제, 연애 문제, 자존심 문제 등 핑계의 칸막이를 층층이 세워서 백설 같은 본성의 촛불을 꺼버리고자 합니다. 사냥꾼은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백설을 죽였다고만 보고하지만 사실 인간의 최종 빛나는 신성이란 것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그 백설은 신기로도 돌아갈 수 없고 지금 상태에서는 중간계에 있기에도 곤란한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드디어 거칠고 칙칙한 이 인간계 사바세계에 육신 한 장 달랑 입고 태어나게 됩니다. 물론 아직 신성이 남아있으니 예쁘게 태어나죠. 그런데 아니비설신이라고 하는 6 감각과 혼의식을 포함하여 7 감각에 둘러싸여 태어나게 되죠. 아니비설신의 아시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숨쉬고, 맛보고, 감촉을 느끼고,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그게 6 감각이에요. 그리고 혼의식은 뭘까요? 그 감각이 좀 더 깊이 들어간 상태, 이걸 이제 감성이 살아났다고 표현하는데 그런 상태까지 포함하여 그 7 감각에 둘러싸이게 되죠. 그 감각들은 백설을 도울 친구일까요? 아니면 방해물일까요? 백설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감각들은 청각, 시각, 촉각 등등 당신과 어떤 관계입니까? 당신은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를 볼 수 있었던 하늘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물질계밖에 못 보죠? 육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2개의 구슬, 그것은 가시광선만 볼 수 있어요. 이 2 눈이 보이는 한 다른 미시의 시각들은 묻혀버리곤 합니다. 그렇죠. 가끔 우리는 2 눈을 감았을 때 꿈속에서 그 미시의 시각들을, 거시의 시각들을 보곤 합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 몸속을 볼 수 있습니까? 세포 속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까? 다른 공간에 존재하는 또 다른 나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사람들 마음의 빛깔마저도, 감정의 느낌마저도 그 눈으로는 못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늘 귀도 닫혔지요. 세상의 가청 주파수만 해석할 수 있는 귀가 2개 양쪽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촉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지되는 감각이란 것은 너무너무 제한된 것이죠. 모든 감각이며 생각조차 그렇게 제한되고 말았습니다. 네, 우리는 육체라는 극히 제한된 감옥에 우리도 모르게 갇히고 만 것입니다. 근데 너도 나도 갇혔기 때문에 자기만 갇힌 줄 모르죠. 그 육체의 7 감각, 모자라기 짝이 없죠. 그래서 7 난쟁이라고 표현되었죠. 하지만 그 7 난쟁이를 혐오하거나 미워하지 마세요. 왜냐? 이것은 하늘이 준, 신이 준 위대한 기회입니다. 이 육체 속에 깃들어보는 체험 말입니다. 이 제한된 감옥, 이 학교 속에 갇혀보는 그 체험, 사관학교 같은 이곳에서 우리는 엄청난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백설도 그걸 알았는지 그 7 감각 기관과 사이좋게 지냅니다.
즉 이 제한된 감옥 속에서 주어진 모든 것을, 상황을, 사람을 진실하게 보고 착하게 보고 감내하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참되게 보려 하고 들으려 하고 착하게 들으려 하고 보려 하고 그것을 선택한 것이죠. 그 말은 신처럼 보고 하늘처럼 들음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안내일기 속에서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삶에도 시련은 당연히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시련이란 다른 말로는 고험이라고도 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당신 삶에 늘 그러했듯이 언제나 좋은 일만 있었던 그런 일년이 있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죠. 그 고험은 당신이 한 차원 크게 승급할 수 있는 도약대입니다. 계단이며 허들이죠. 당신이 진정 고향으로 돌아갈 자격이 있는가? 그럴 수준이 되었는가? 그곳을 더럽히지 않겠는가? 그것을 묻는 테스트입니다. 그런 고험이며 시련이 없다면 당신은 결코 다시 상승하지 못합니다. 우주가 제약합니다. 자물쇠를 잠궈버리죠. 어느 한계 이상 못 올라가도록. 자, 그런 고험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방금 말했듯이 우주며 다른 말로 하늘이며 신입니다. 또 작게 보면 내 내면의 집착과 욕망이죠. 분리의 미혹의 꿈이죠. 과시욕, 경쟁심, 질투심. 많고도 많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래의 마가 있습니다. 이 우주에는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마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외래의 교란이라고도 우리는 흔히 부릅니다. 그런 게 있어요. 어찌됐든 그것은 모두 고험이며 우리를 상승시켜줄 수 있는 시험대입니다. 왕비는 노파로 변장하여 백설에게 찾아오죠. 왜 하필 노파일까요? 시간 앞에 무력한 제한된 존재를 보여주려 했던 것입니다. 마치 그녀는 백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봐 백설, 어차피 우리 모두 버려졌어. 이제 모두 제한된 존재이고 하루하루 늙고 병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 이 짧은 인생 무엇이 중하겠는가? 지금 이 쾌락의 사과, 이것이 소중하지 않은가? 백설은, 아니 당신은 그 유혹을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은 먹어버립니다. 먹었다는 것은 내 몸으로 나로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나쁜 말을 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도 먹은 겁니다. 나로 인정한 것이죠. 나쁜 사상을 공부하는 것, 이것도 먹어버린 겁니다. 잘못된 미망의 속삭임에 자기를 맡겨버린 것이죠. 그리고 죽음 같은 잠에 빠져버립니다. 이제 그 작아졌던 각성의 빛마저 보이지 않습니다. 일곱 난쟁이라는 감각마저 버리고 그 신성은 모든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왕비는 환호했습니다. 결국 삶의 수많은 핑계와 미혹에 가려져서 백설은, 우리의 원신은 이제 죽은 듯 보입니다. 우리 크라이스트 말입니다. 쌕쌕 숨만 붙어있을 뿐 우리는 이제 참됨에서 멀어지고 선함에서 흐려지며 동물적인 본능으로 차올라서 그저 생존하려 애씁니다. 본성이 깊은 잠에 드니 왕비라는 가상이 서치라이트를 받습니다. 자존심, 이기성, 무례, 야망, 욕망, 무절제, 일탈, 그런 것들이, 그 마성들이 환영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름다움의 척도, 문화의 척도, 살아야 할 기준점들이 다 그렇게 다운그레이드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지금이죠. 지금의 음악과 춤과 그림과 문학, 모두 그렇다는 뜻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안의 이기성은, 그 속 좁은 아이는 신이 나서 소리 지르며 춤추었습니다. 마성이 가득 찬 노래와 춤으로 전율했죠. 이 백설공주 이야기는
결국 어떻게 반전이 되나요? 기억하십니까? 그 미망의 잠에 빠진 당신에게, 우리에게 빛이 나타납니다. 신성 말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믿고 내 생명을 의지할 만한 진리 말입니다. 그것을 스승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을 진리라고 할 수도 있고, 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구는 복음이라고도 하겠죠. 그것은 매력적인 왕자의 입맞춤으로 비유되곤 합니다만, 사실 그 내용 속에 정욕적이거나 멜로적인 면은 추호도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참된 빛의 다가옴이며 가슴이 열림이지요. 그것은 키스보다 천억 배 고귀하고 진귀한 감각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런 신호를 보고도 눈을 뜨지 않습니다. 하지만 백설은 그 신호에 반짝 눈을 뜨지요. 알아차린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연분이라고도 합니다. 인연이라고도 하죠. 진정 공주는 무엇이고 왕자는 무엇입니까? 왕자는 근원의 신성이며 공주는 잠시 분리의 꿈을 꾼 그 빛의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왕비는 어떻게 됩니까? 공주와 왕자의 혼례식, 즉 분리된 줄 알았던 미망이 쓰러지고 다시 근원의 고향에 돌아가게 되는 그것이 혼례식이죠. 거기에 왕비는 초대됩니다. 마치 심청전에서 신봉사가 초대되는 것과 비슷하죠. 그리고 빨갛게 달군 쇠로 만든 신을 신고 고통 속에서 춤을 추다가 죽게 됩니다. 이 부분이 잔혹하고 끔찍하다 하여 삭제되었는데, 동화에선 말이죠. 실제로는 잔혹한 얘기가 아닙니다. 모두 우리 안에서 한 존재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집착, 분리된 악몽, 잘못된 관념, 그것이 굳어진 사상 업력, 이런 것이 왕비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씻어져야 되죠. 승화돼야 되죠. 아주 독한 부분은 사라져야 됩니다. 각성의 빛, 신성의 불길로 태워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업력을 태워 없애는 가장 기본은 기억해 두세요. 고통입니다. 고통은 꼭 나쁜 게 아닙니다. 그 고통 속에서 업을 사르는 것이며, 그러한 대표적 공간을 일러 지옥이라 합니다. 우리 삶에서 힘든 일이 일어날 때 바로 그런 소업이, 업의 소멸이 일어나곤 합니다. 소업은 빛을 갚아가는, 분할 상환하는 소중한 과정이라는 것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오늘, 지금 수없이 많은 독사가를 베어물고 잠이 든 당신의 원심, 이제 긴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요? 그 백설이 깨어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아직 진정한 신성을 만나지 못한 것일지 모릅니다. 아니면 이미 무수히 보고도 알아차리지 못했는지도 모르죠.